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났고 또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의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준비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기쁘신 뜻 앞에 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과 그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목자들이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천국 가기 전에 잠깐 미국 들려보고 또 천당 가기 전에 분당에 잠깐 가서 살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질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다 어디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심으로 인생의 행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서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성경은 그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유다의 이야기도 이렇게 시작하고 또 요셉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시작되는 바는 둘 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부터 떠났죠. 유다도 형제들로부터 떠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도 아버지 또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요셉에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들이고요. 똑같이 다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한쪽은 삶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본인도 되고 다른 이들도 형통케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마침 백두산 천지에 보면 그 천지의 물이 한쪽 흘러서 압록강으로 한쪽은 흘러서 두만강으로 그리고 그 물이 동해와 서해로 갈라지듯이 그렇게 갈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수동태죠.
요셉이 어느 순간까지는 이제 수동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의 삶.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암송하지 않지만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시작된 사도신경의 이야기에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쭉 그분의 이야기 끝까지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인간의 모습이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냐 마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동태로 쓰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도 수동태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우리는 주어진 일들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끌려 혹은 수동태의 삶을 살게 될 때라도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 지향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참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내 삶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참 행복의 이야기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이고 이스마엘 사람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두라 사람, 그두라라는 세 번째 아내에서 난 아들이죠. 미디안 족속. 그래서 이스마엘과 미디안 같은 말입니다만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합니다. 요셉을 획득했다라는 뜻인데요, 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썼습니다. 얻었다. 이건 사다, 팔다, 얻다 이런 뜻인데, 요셉이라는 한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큰 보관에서 자라났던 그가 자신의 울타리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국적인 곳에서 출발이 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크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또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믿음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 2절 보니까 그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애굽 사람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에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복이 있기를, 또 이 복이 원래 있었는데 이 복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함께하다라고 하는, 함께한다라고 하는 함께라는 부사어 에트가요, 아주 초밀접하게 가까이 내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처에, 곁에, 친근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이, 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의 우리의 근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누려야 돼요. 친밀하게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의 내용을, 나는 이걸 믿는데 오늘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본질인 근본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실천이고 행함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찰라흐라는 동사인데, 형통하다가
이것은 번성하게 되고 크게 되고 성공하고 잘 되다라는 자기에게 해당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이 형통케 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형통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역대상에 이렇게 11장이 아닙니다. 역대상에 이렇게 나오죠. 이 야곱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하냐면 유다도 아니고 요셉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셉의 가문이 장자권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천하만국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들이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그러냐, 또 어떤 신분으로 그러냐,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신분으로 사시든 그곳에서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 복되긴 복받는 삶 사시고, 그리고 성도님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그렇게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그는 종이고 그는 그의 주인 애굽에 있다,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2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이 편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좀 깨는데 도움이 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애굽이다, 주인의 집이다,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3절에 보니까 주인도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 주인이 보디발이고 애굽의 친위대장이면 거의 만인 지상입니다. 만인, 모든 사람의 지상이고 1인 지하의 자리예요. 한 사람의 아래의 자리에 있는 거죠. 총리보다 높지는 않지만 총리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친위대장의 집에서 종이 눈에 드는 거예요. 종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곳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그곳에서 낭중지추처럼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도 야, 너 때문이야 라는, 너 때문에 내가 형통케 되고 너가 형통케 되는구나 라는 걸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기도를 하는 분들이나 누구나 다 이 귀한 은총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보다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물론 이 보다라는 단어가 라인데요,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선견자 로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여지지 않는 걸 볼 때 이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이게 형통케 되었다라는 것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형의 것들도 요셉에게 형통케 되었고 유형의 것들도 요셉에게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아,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죠. 종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당연히 요셉의 자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보니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을, 저 사람을 위해서 형통케 되었는데 그 누가 그렇죠, 곁에 두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곁에 두고 중책을 맡기게 됩니다. 자, 4절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헨 마차라고 해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많이 쓰는데 지금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 hen이라는 단어가 뭐 자비, 긍휼, 사랑, 은혜 등등인데요.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인이 준 은혜 그거는 일시적이다. 진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할 분은 누군지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39장을 우리가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잖아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곳에서 감옥으로 내려가는 일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는 것은 사람에게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입어야 됨을 더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길 때 이 섬기다라는 샤라트라는 단어가요, 종처럼 섬기고 일하는 아바드가 아니고요,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예배 집례 때 섬기다라는 단어도 되고,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겨서 좀 관리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집에서 어떤 위치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가정 총무라고 하는 집안의 총무라는 이 단어, 총무가 파카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방문하다예요. 방문하다. 출애굽기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방문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돌볼 때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사람에겐 돌봄이에요. 그런데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어떤 때 쓰냐면 심판하다, 벌주다도 써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은 이런 단어가 많습니다. 근데 이 파카드가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이게 명사로 쓸 때는 감독, 총무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지금은 이제 총무로 쓰이고 합니다. 가정을 감독하는 겁니다. 돌보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그것으로 심판도 하는 자리에 요셉이 서게 됐죠.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위탁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위탁하다, 맡기다라는 단어도 재밌습니다. 이게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주다예요, 주다. 그러니까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야, 너 이거 잘 해봐. 그리고 감시하고 그를 이렇게 살펴본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줘버린 겁니다. 넘겨준 거예요. 얼마나 믿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제가 이제 연애하면서 뭐 얼마 받지도 않는 전도사 봉급에 사례비에 통장을 제가 연애할 때 아내에게 맡겼거든요.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하지 않는 행동을 우리 보디발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지 않았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정도의 신뢰,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의 신뢰가 있으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는 그런 신뢰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가 5절 보니까 그가 보디발이 요셉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맡긴 때부터, 이게 이제 주관도 파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보고 또 방문하게 하는 총무의 일을 한 때부터 여기 매우 중요한 구가 나와요. 전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아멘.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 모든 곳에, 그의 집과 밭에, 이제 이거는 샤데라고 해서 평원이고 그가 돌보는 들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다다랐다라고 말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갈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갈랄이라는 단어는 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원인이며 근거입니다. 지금 요셉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셉 때문이다,
요셉으로 말미암은 거다. 요셉이 근거되어서라고 지금 읽혀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랄이라고 쓰여진 것은 요셉을 위하여도 있지만 요셉 때문이고 요셉으로 말미암아이고 요셉이 지금 보디발이 받고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의 근원 되기 축복합니다. 요셉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되고,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일터가 복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보다 더 복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좋은 일에 막아 낀다고 호사다 말하고요. 여기서 참 끝나면 뭐 좋을 법도 하고 있을 법도 한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좋았다고 해서 오늘 좋은 거 아니고, 오늘 나쁘다고 해서 내일 또 나쁜 것 아닌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6절에 다 맡겼다고, 요셉의 손에 다 맡기고, 이 맡기다가 아까는 이제 나탄인데 여기는 아자부예요. 이게 뭐냐면 끈을 풀어놨다는, 완전히 자유롭게 했다는 뜻입니다. 버려뒀다, 맡겼다, 그냥 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이것도 약간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최측근의 사람을 나중에 바로의 최측근을 요셉이 만난다라는 것에 대한 복선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섭하지 않았다. 이 간섭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알다라는 뜻입니다. 보다라는 뜻입니다. 뭐 간섭하다, 측량하다라는 뜻입니다. 관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단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는 장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이게 단점이에요. 요셉의 단점이 뭡니까? 문제가 뭡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 이거보다 장점이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큰 단점이, 혹은 단점이라기보다는 유혹의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용모가 빼어난 사람들,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유혹이 많습니다. 지금 요셉도 그렇죠. 용모라고 하는 이 마레라고 하는 단어가 보기에라는 뜻입니다. 외모, 형상, 몸매, 뭐 이거 다 말하는 거죠.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인데 그 모양이 준수하고 곱고 보기에 매력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꿀 안에도 있다고 하던데, 이 요셉이 막 일하는데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부인이 과일을 깎다가 칼을 베요. 친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봐, 저렇게 잘생겼는데 너 어떡하라고, 얼굴 보다가 칼을 벨 정도로 잘생겼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요셉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 청하다라고 하는 아마르는 부탁하다라는 뜻보다는 명령하다에 가깝습니다. 또 같이 너나랑 잠을 자자, 관계를 맺자, 성관계를 하자. 그래서 샤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동침하다가 눕다, 같이 자다, 침대에 같이 누워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계속 청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청하는 게 아니라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마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마엔은 겸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이 예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유가
모든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게 야다, 로야다, 간섭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다 내 손에 맡겼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다. 이 금하다라는 단어가 하사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억제하다, 간직하다, 뭐 보류하다 이런 뜻인데요.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억제도 또 보류도 금하는 것도 없었는데 금한 것은 오직 당신 하나뿐입니다. 당신에게 주인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주인이 당신만큼은 당신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일들을 신앙으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조금 꺼려할 때가 있죠. 요셉은 이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뭡니까? 코람데오라는 거죠.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나는 지금 코람데오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만큼 요셉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면전의식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행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이 큰 악, 주인에게도 죄고 당신에게도 죄악, 이 가돌이라고 하는 크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신적인 높이,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위대합니다, 높아지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쓸 때는 교만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어쨌든 이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이 죄가 당신과 나와 주인과의 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향하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 하타라고 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타라는 단어는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타라고 하는 건 잘못하다라는 뜻인데, 범죄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내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삶에 살아가다가 신앙적인 선택과 신앙적인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다른 이유, 상대방이 알만한 이유로 상대방에게 말해주고 싶은 유혹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나를 가정총무되게 된 이가 하나님이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유혹을 받는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거부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이런 유혹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대신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정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면전의식,
코람데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고 부탁하나 이제는 요셉은 어느 정도까지 가냐?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있지도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예 거기 가지도 않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도 역시 이 요셉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가까이 이 단어가 에첼인데요. 여기서는 함께 가까이 그리고 매어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얽히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유혹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남성 여성 지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박명신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박명신 집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또 듣고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의 일들이 나타나도록 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3 친구들이 지칠 때가 됐습니다. 정말 힘들어할 때가 됐어요.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주님의 은혜로 버텨내도록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그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